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얀 씨앗 같은,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매일 아침 땅에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한 그 광경,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 만후, 이게 뭐냐, 만후, 만후. 그러다 그게 만나가 됐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비롭고 그만큼 놀라운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요.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그 매일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매일 태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만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음식을 우리는 매일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만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음식을 우리가 매일 받고 매일 먹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영상을 지난 목요일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깃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고깃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기다린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슬슬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음식이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거 추수감사 주일,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어떻겠느냐 보내왔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식사 전에 있었던,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감사를 못했구나.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잠이 잘 안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감사할 걸 센다 그래요. 감사한 것 이거 또 저거, 감사할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그냥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좀 감사를 셌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하면서 감사를 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면서 감사할 거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거 참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깃집에 간 거 감사. 그리고 대기 번호가 2번도 아니에요. 1번이었어요. 그것도
감사. 그리고 같이 식사하러 간 사람들, 우리 부목사님들, 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간 것 감사. 이렇게 감사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 차례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 고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감사 고수가 아니구나. 감사 수준이 매우 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 고수여서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고수는 이 중에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요, 매일 감사 제목을 10가지씩 쓴대요. 감사 일기를 쓰는데 매일 감사를 10가지씩 쓴대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감사를 10가지씩 쓰는 그런 고수가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 고수께서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감사 수준이 낮은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보다 수준이 낮은,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겸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인간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훈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차피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나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야 정말 겸손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을 경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감사 고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사 고수는 이 가운데 계시지만 사람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경청해 주신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걸 경청해 주신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찾아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힘이 있어요.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옛날에는 교회에서만 감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감사가 건강에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감사가 좋다는 거 아는 거하고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황성주 박사를 여러분 아시죠?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 그분은 의사이신데 자기 자신을 감사운동가라고 얘기해요. 감사운동가. 근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얘기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위독한 상황이 생겨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황성주 박사께서 해외로 몇 달간 출장을 가실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한테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오래 사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써서 이제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아예 액자에다가 큰 액자에다가 그 감사 편지를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걸어뒀대요. 그 감사의 내용 10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어머니 잘 보실 수 있는 그 벽에다가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뒀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어머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은 뭔가 하면 병석에서 아무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그 감사의 편지를 보고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나 걷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깥 외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난 거죠. 그리고 존재의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 감사 제목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더 살아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감사한다는 건 힘이 있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의 힘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죠. 초점이 나한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분명히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분명히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 분명히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누가 주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감사할 대상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감사할 대상을 모를 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사람은 당황스럽고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막 단풍이 아주 잘 들고 너무 아름다워요. 단풍 구경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른다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그 영혼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영혼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북한에 금강산 관광이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북한에 금강산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데 거기 다녀오셔가지고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강산에 갔는데 그 북한의 감시 요원이 막 따라다니더래요.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못하게 하더랍니다. 말하면 벌금, 달러로, 그것도 말 한마디 하면 벌금을 내야 됐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산 구경하면서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답답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너무 답답했다. 여러분,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답답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날이 저물어 가고 그리고 식사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 그 떡을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돈 계산이 탁 된 겁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한 10만 원 잡는다 치면 한 2천만 원 돼요.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싼 이렇게 도시락, 그걸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수가 몇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그 도시락 손에 다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거로 뭘 하겠냐?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 뭐 1,000병 1,000어 정도 되거나 10,000병 10,000어 정도 돼야 좀 뭐 먹을 수가 있지, 오병이어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보니까 그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오병이어 같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내가 가진 건, 내 소유는 너무 작아요. 오병이어 같아요. 내 건강이나 내 육체적인 조건이 오병이어 같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어떤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도 너무 좋은데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건강은 그에 비하면 오병이어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학벌과 실력일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내 학벌이나 내 실력이 너무 초라해요. 이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같이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도 유익하다는 얘기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음 자체만 본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영 권사님이 병상에 계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저께 이틀 전에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한 전부가 다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권사님 만나게 된 것 감사.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권사님 만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권사님 만난 것 감사. 그동안에 권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 큽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 그리고 조만간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으셔야 할 텐데 그 죽음의 문턱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 우리 권사님께 감사, 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권사님과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삶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두고서 감사합시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잘 표현하면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매일의 일상을 주신 걸 감사하고, 가족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고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 없는 것이 우리 손 위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로 일평생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고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